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는 능력이다. 용서는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용서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용서의식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누군가 용서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고 뭔가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내 형제, 내 이웃의 허물을 용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모든 것을 처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식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또 용서를 베푸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가셨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조금 이상하신 데가 있어요. 이른 아침에 나가시는 것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연한 것일 수 있겠죠. 일손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부르러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끝날 시간 1시간 남겨두고 그때 또 나가서 일꾼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일거리를 찾지를 못하고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오늘은 일자리가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 정말 허무한 그 마음 가지고 포기를 하고 돌아갔었을 것임에도 끝까지 끝날 때 끝나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포도원 주인을 만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당당하게 품삯을 받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 된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사람의 사고 체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마는 타락하면서부터 사고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내게 유익이 있으면 하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안 하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의 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계산 방식,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이 세상 계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해,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불공평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주인이 개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그리고 약속대로 내가 자네에게 주지 않았나? 자네 것이나 받아서 돌아가게. 약속대로 했으니까 여러분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죠. 진짜 악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일 실컷 부려먹고 싹스 안 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다음에 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요, 오늘 그 원망한 그 품꾼을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품삯을 받아놓고 원망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품삯은 받고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그릇된 생각이었을까를 판단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 원망하는 그 품꾼의 생각 바꾸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를 않았어요. 자네는 분명히 내가 제안한 조건에
따라서 내 포도원에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자네에게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거 얼마나 얼굴이 붉어졌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저렇게 그 주인의 말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가족 간에도요, 얼마나 계산적이 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뭔가 내게 보탬이 되고, 뭔가 내게 유익을 주고, 뭔가 내게 어떤 편의함을 좀 주면 참 소중한 것 같고, 고마운 것 같고 그런데요, 내게 별로 도움을 안 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말을 합니까? 도대체 보탬이 되는 게 없어. 도대체 도움을 주질 않아. 그러면서 가족 아닌 가족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우리도 확대해서 적용해 본다고 하면 나도 이 원망한 이 품꾼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주인과의 약속을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집중해 있는 모습, 자기를 써주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는 온데간데가 없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떼학볕에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일을 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수고한 것만, 자기 공로만 앞세우는. 그래서 정말 어떤 이 주인의 그 마음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이 품꾼을 보면서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오늘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천국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첫째로 너희는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고 주인이 1시간 남겨두고 일 끝나는 시간이 1시간 남겨두고 찾아갔던 그 일꾼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인생은 써주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던 분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정년 퇴직하게 되면 사람이 금방 늙어버리잖아요. 왜? 이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쓰임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나 보다 하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스스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날이 정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저 찬양을 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제12시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일꾼들은요, 포도원이 일할 곳이 있었지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포도원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 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이 품꾼들을 사랑하였으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으면은 종을 시키지를 않고 직접 나와서 그 품꾼들을 스카우트 해 가시는 겁니다. 여보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주게. 그러니까 어쩌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이 일 끝나는 걸 1시간 남겨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이러다가 빈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주인이 친히 포도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 정말 시간도 있고 할 의욕도 있지만 일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방황하는 인생에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는 주인이 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진짜 세상 말로 사지 멀쩡해가지고 왜 저러고 있어? 가서 일하면 일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일을 하고 싶어도 일터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마 어쩌면 속으로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끝까지 참고 기다리니까 일이 생기는구나.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포도의 주인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어떻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주시느냐, 일거리 주시느냐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천국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실제로 알지도 못한 채로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싸잡아서 욕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가 없이, 실체가 없이 남의 말에 따라서 우왕좌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이게 자기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결코 지혜롭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주인이 이 품꾼들을 찾아와서 해주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자네들을 거두어 주겠네. 어찌하여 여기서 놀고 있느냐고 묻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자네를 거두어 주겠네. 받아주겠네. 초청해 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도 가만히 보면 겉말이 있고 속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겉말만 듣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지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겉말과 속말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까? 진짜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뭘까? 그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많은 순간에 오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왜 이 품꾼들 향해서 놀고 있느냐고 하는 그 책망이 아닌 거죠. 안타까우니까. 자네들이 어떻게든지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가야 돼. 그래야 가정도 꾸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안타까우니까 하는 말이죠.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깊이를 잘 보시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 구약 성경 보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크게 혼내시키고 생명을 대가시는 분이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이 따지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면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까지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 것까지 아시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켜 너 지금까지 그 생각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따지신다고 이러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가 잘못할 때마다 따지고 책망하고 하는 그런 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언제 무슨 말 들을지 늘 불안한 거, 늘 불안한 거. 그런데 좀 잘못해도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못 듣는 척 해주시고 하면 뭡니까? 삶이라는 게 다 양심도 있고 하니까 아시면서도 나를 용납해 주시는구나 하니까 나중에 고마운 마음 갖고 있잖아요. 둘째로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고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 원망을 합니다. 불순한 태도죠. 12절 말씀 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기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비교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면 적어도 12배는 받지 않아도 안 줘도 몇 배는 더 주겠거니.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참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쯤에서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착각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살았고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거는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지금 내게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린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아요. 자기만의 오해 속에서 주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주인하고 약속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수고보다도 불러준 주의 은혜가 먼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불러주지 않았다면 자기가 무슨 힘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러주었으니까 자기 일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는 고마운 것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만 남는 것이 인간이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던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써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은요 자신에게 불편한 감정을 감추질 않았어요. 사람이 절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종이 이 품꾼이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죠. 그죠? 주인이 불러주었으니까. 그래서 이 품꾼은 주의 은혜로서 살고 있는 것이지 자기 수고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수고 가지고서 이 주인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날 사랑하셔 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식이 아니라 내 수고, 내 공로의식으로 하나님 은혜의식을 대체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이게 섭섭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왜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말라기 성도들과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반항하고 되물고 따지고 묻잖아요. 말대꾸하고.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신중한 게 필요한 겁니다.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거예요. 주인이 왜 저렇게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걸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으면 자기 약속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 마음이지.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해주는 거예요? 주인의 절대 주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네가 왜 참견이 있는 거예요? 네 주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국어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 주제 파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품삯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남의 것 따지지 말고 왜 남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조금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은혜 가지고 감사하는 그것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저희 하나님께서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더 큰 거 달라고 하는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네 은혜는 감사할 줄 알아. 그게 먼저다. 셋째로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대화 중에서 이 이른 아침부터 온 품꾼이 자기가 지금 뭘 실수하고 있었던 걸 갖다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잠시 자기의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아하,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그걸 빠뜨리고 있었구나.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공짜로 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속한 대로 품삯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꾹 뻑해야지. 거기에 빳빳이 쳐들고
어떻게 주인이 내게 일을 쉴 수 있습니까? 한다면 안타까운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종이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 잘하는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지 여러분 이 머리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그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은혜를 자신의 잣대로 비교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을 한 것과 말을 안 한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설사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말을 한 것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되게 보면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내 수고로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수고도 수고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더 크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겸손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내 수고가 더 큰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실수하고 내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 시간 일했어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이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주인인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와서 일을 했으니 어떻게 일을 했겠습니까? 쉬엄쉬엄 했겠어요?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어떻게 일을 했겠어요? 죽자 사자 일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숨도 안 쉬고 일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한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걸 주인이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나를 한 시간밖에 일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불러주신다는 말인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 은혜의식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사자 일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나를 이렇게 써주시다니, 인생의 황혼의 길에 들어서 나를 하나님 불러주시다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의 양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을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에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째째하지 않으십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중 온 자가 먼저 됐고, 그렇죠? 먼저 온 자가 나중 됐고,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중을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내 수고는 아무 쓸모없다는 거, 하나님께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결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끝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면요, 그 사람 결국 뭐예요? 작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크게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감사했을 때 네가 큰 자로다. 네가 복된 자로다. 하나님은 그러한 주관을,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불러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가능한 건 아니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에 감사하는 이 천국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늘 작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책망 듣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도 칭찬받는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